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동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서 그들이 오로지 예수의 부활이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만남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성장하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이성을 만나 등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필을 만나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만남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공해서 잘 되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의 증인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여자입니다. 그는 전에 7 귀신에게 시달림으로 고생하다 예수님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여자입니다. 그는 그 은혜가 고마워서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무덤으로 찾아갔다가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쁨과 두려움과 놀램이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산 사람으로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리아처럼 무덤까지 향유를 가지고 찾아가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없이는 교회에 나와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복받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구원도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무덤으로 찾아온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스승을 잃고 슬퍼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담대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우리들로 하여금 종교인이 되어 밤낮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므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복받는 종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교회가 종교적인 형식의 부활절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강력히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증거하고 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즉시 제자들을 찾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기쁜 소식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부활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즉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마리아처럼 즉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을 잃고 기가 지고 슬픔으로 시골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줍니다. 아마 이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의 소망이 다 무너져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그들은 다시 소망을 얻고 예루살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의 신앙의 소명을 잃으면 본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했고 왜 부활해야 하는 성경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성경을 깨닫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똑같이 복받는 종교로 착각하고 교회 나와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복을 달라고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 다 순교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바로 땅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스승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에 매여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전하는 마리아의 증언과 두 제자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원인은 그들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닙니까? 그럼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슬퍼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빌라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왜곡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안 박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내 죄값이 청산되고 그가 반드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이 성경 원리를 깨우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치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는 내가 아직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현대인들은 자기가 보지 않고선 절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담대히 순교를 각오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의 제자들이 왜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코앞의 복만 추구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변질되고 교회는 부활이 없는 교회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타락입니다. 성도들은 부활을 모르는 맹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기쁨을 얻어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가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활의 증인은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한 마리아와 또 엠마오로 가던 두 형제가 전한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풀어서 성경을 열어줌으로 그들이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은 부활의 기쁨을 얻고 삶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본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고문당할 때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란 제자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주님의 교회를 극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하여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했다고 생명을 다해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교회가 붕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들은 사람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근본이 부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순교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본 화형을 당하기 직전 집정관이 그의 나이 많음을 고려하여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둘째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처럼 삶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